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기본 바탕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흔히 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되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붙잡은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또 이제 진짜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하는 여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건 뭐 어떻게 꾸밀 수도 없고, 또 그 기준을 또 완화시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이제는 한 계명만 주셨다. 세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삶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는 거라면, 로마서 12장에 제일 먼저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잘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을 하되 먼저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믿는 형제들 사이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는 형제들, 또 우리 젊은이 교회에 이렇게 한 지체로 모인 우리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듭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아주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지체들은 저를 잘 모른다.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서로 지체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이름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젊은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이름을 서로 알려고 노력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점을 도전하십니다. 도대체 나는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이름을 알고 있는 지체가 몇이나 될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하세요. 이름도 모르는 한 몸이란 있을 수가 있나요? 물론 모두 이름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연결시켜 주신 지체들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양육을 10주 동안을 하는 거예요. 왜? 10주 동안 양육을 했는데도 이름을 모른다. 이건 이해가 안 되죠. 네. 내가 걔를 양육하긴 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아마 한 주 양육을 했다면 그런 일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 10주를 양육을 했는데 그랬다면 거의 치매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정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정말 한 몸 되어지는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한 몸이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서 13절까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하되 먼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기초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젊은이 교회에 서로 지체들 사이에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런 것도 우리들은 이제 서로에게서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싫으냐 좋으냐. 여러분도 좋은 스타일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고 어떤 스타일은 난 너무 싫어.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는 이익과 손해 따지지 않고, 싫고 좋은 것 따지지 않고, 또 내 스타일 아니고 이거 따지지 않는 관계가 우리 믿음의 한 형제들 사이의 관계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네, 교회.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젊은이 교회는 단순히 잠깐 모였다가 또 다음에 딴 교회로 가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이제 이번부터라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과 한 몸이 된 지체들. 어떻게 한 몸인가?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한 몸이면 우리는 한 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 사람과 우리는 한 몸 관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뭐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든지 같은 교회 지체를 여러분이 비난하거나 또는 노골적으로 싫어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가 너무 싫어. 난 같이 상종하기 싫어. 이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누가 싫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런 이유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누가 싫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라도 내가 그랬을까? 내 가족이라도. 내가 싫어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를 그렇게 했을까? 기준이 많이 달라지죠. 내 가족이라고만 생각해도 우리는 받아주는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죠? 내 동생이거나 또는 내 형이거나 또는 누나거나 언니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를 품는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내 동생인 걸, 어쩔 수 없이 내 오빠인 걸, 그죠?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가족 정도도 아니고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하고 한 몸 되는 거는 너무 좋아. 근데 쟤하고 한 몸 되는 거는 정말 죽어도 싫어.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과 동시에 한 몸인 그 사람과도 한 몸인 겁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체와 한 몸 되어지는 관계를 내가 거부한다면 그 말은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좀 부담스러운 사람 있지요? 진짜 좀 부담스러운 사람 솔직히 있잖아요. 이거 한 몸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기꺼이 한 몸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 일로 인하여 감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은혜에 지체들끼리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만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지체들과 한 몸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알아요. 예수님이 나와 한 몸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믿어요. 그 사랑을 내가 안다고 그래요. 주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내 안에 오신 거, 나와 하나 되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도 그 사랑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아냐면, 같은 지체들을 어떻게 품어주느냐를 보고 알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다 그러면서 어떤 같은 믿음의 지체를 보고 쟤는 진짜 짜증스러워, 보기만 해도 짜증스러워, 그러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 사랑은 거짓.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체들을 믿음 안에서 품을 줄 모르면, 그러면 그건 정말 거짓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장애가 있다고 합시다. 몸이 소아마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지체도 내 지체지요. 소아마비가 있는 그 지체도 내 지체지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눈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도수가 높은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 나쁜 눈도 내 눈이죠. 그죠? 너무 미워. 그래서 그냥 돌을 들고 막 계속 눈을 때리고 이런 사람은 없죠. 그죠? 눈이 나쁘니까 더 좋은 안경을 쓰려고 그러고 또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 자기 지체는 약한 것을 더 아끼고 더 귀하게 여기면서 왜 같은 지체를 인정을 안 하냐 말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왜 같은 예수님과 하나 된 지체를 나와 한 몸이라고 인정을 안 하냐. 그것은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고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 같이 읽고 은혜를 받아가면서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할 것은 꼭 이런 교훈을 이성교제에 악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매 찾아가서 정말 우리는 한 몸이지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여러분 정말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예요. 네. 정말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이루는 뜻에서 한 몸인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다른 동기와 목적을 게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같이 부부가 되게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믿음의 지체들, 또 한 교회에서 섬겼던 사람들끼리 짝을 짓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딴 교회의 형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 교회의 형제는 영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건 정말 착각이죠. 함께 오래 교제해 보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들 또 자매들 보니까 저는 아까 무슨 탤런트들이 나온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이 화면을 그렇게 찍어서 그런지 화면만 잘 나오는 건지 실물을 한번 보고 싶으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좋은 짝들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그걸 그런 목적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거기다가 자꾸 연부시키지 말기를. 하나님이 좋은 짝을 주실 줄 믿고 그런 점에서 자유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짝도 잘 만나게 해줘요. 주야로 짝만 찾는데 목적을 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지게 되면 거의 아무도 가까이 접근을 하지 않아요. 한번 물리면 큰일 난다, 이런 소문이 한번 들리면 정말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하십시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내 짝이 누구일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은 내 몸이다. 나와 한 몸이다. 할렐루야. 놀랍죠? 예수님과 그가 한 몸이니까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고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싫고 좋고가 없는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져주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지체의 십자가를 나도 같이 지는 관계입니다. 어떤 자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기가 굉장히 큰 십자가를 막 질질 끌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이 자매가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가 너무 내게 무거워요. 예수님 목수이시잖아요. 좀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가볍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냐? 너가 정말 원하냐? 그래서 십자가를 좀 잘라주었어요. 뒤를. 조금 가벼워졌다가 여전히 또 무거워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조금 잘라달라.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아주 가뿐한 십자가가 됐어요. 이제 질만해요. 그런데 큰 절벽 계곡이 가로막혀 있는 곳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건너가야 돼요? 여기는 너 십자가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건너가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딱 하니까 이렇게 반도 안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있던 그 십자가를 걸쳐 놔야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게 십자가는 자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자기처럼 십자가 지고 오다가 너무 무겁다고 이거 잘라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하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막 부르짖듯이 외쳤다는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는 자르지 마세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때때로 같은 지체가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죠? 실제로 살아보면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체보다 내가 십자가처럼 져야 되는 지체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오판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 십자가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이거는 내게 이익이고 저거는 내게 손해고 또 이거는 마음에 들고 저거는 싫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가 필요하니까 여러분을 교회로 모아준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은 교회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청년 때 소위 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청년들이 교회의 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자기 능력이 아주 인정받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는 능력이 인정받아요. 오히려 교회에 와보니까 자기가 도와줘야 될 사람만 너무 많아. 도움이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주로 교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힘으로 무언가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가서 교회가 필요할 때 우리는 세상을 절대로 혼자서 이겨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교회는 어느 조직체에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영적인 연합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지로 계속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기도가 필요할 때, 영적인 중보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자기는 실제로는 교회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아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가능하면 유능한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유능한 사람을 일부러 안 사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태도긴 하지만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잘 안 두는 형제나 자매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왜?
좀 능력이 많은 사람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해줘도 기도해 줄 사람이 많아. 근데 어떤 자매는 그냥 외톨이네. 정말 이게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죠? 정말 사람이 관심을 무한정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인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세요. 여러분, 그 비밀을 진짜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사실은.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 말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오늘도 기억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되는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확인해 보세요. 정말 손을 잡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말해줘.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거짓말하지 마. 너 나 위해서 오늘 기도했니? 이렇게 물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지체를 두셨나? 우리는 서로 영적으로 중보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 영향이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장로님이 차를 마시는 시간에 그 교회 평신도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아직도 술, 담배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교회가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이 됐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나 난감한 문제죠.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징계해야죠. 아직도 교회의 리더가 되어놓고 술, 담배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징계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술, 담배 하지 말라 이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징계를 해야지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습이 다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정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같이 섬겨주는 관계로 하나님이 엮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만난 것뿐입니다. 마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낳은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낳았으면 이렇게 낳았겠어요? 주신 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주신 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게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의 모습은 교인이 서로 되었으면 소유 개념이 없었어요. 내 거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같이 썼어요.
그 말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했냐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지체들끼리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충만한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증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도전이기도 해요. 네티즌들 사이에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여튼 무차별 공격을 해요. 거의 막말, 험한 말,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히랍의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가 쓴 비극보다 더 참담하고 원통한 일을 겪는데, 그 아들인 이어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소포클레스를 미쳤다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쳤으니 또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서 금치산자, 재산을 처리할 수 없다, 미친 사람이니까 소송을 냈어요. 왜? 유산 싸움 때문에. 이오폰이라고 하는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 소포클레스가 자기보다는 자기 손아들, 그러니까 손주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언을 할 때 재산을 손주에게 다 물려줄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을 낸 거예요. 우리 아버지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재산 처리를 못하게 해달라.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다 겪습니다. 친아들이 거짓 증언을 막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망 들었고 이런 말도 있고 저런 행동도 있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 거죠. 아들이 증인이니. 그러니까 재판 진행을 하는데 이 소포클레스에게 점점 불리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소포클레스가 정말 피를 토할 만큼 고통을 겪습니다. 그 아들로부터 그런 소송을 당하면서. 그러나 사람들에게 만나서 애원을 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기도 또 좀 어려워요.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소포클레스에게 정말 유일한 이제 기회예요. 자기가 미치지 않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는 아들이 거짓 증인도 내세우고 이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노망 들리는 사람이 되고 금치산사로 정신병원 같은 데 정말 갇혀야 될 처지가 되는 거죠. 그때 소포클레스가 마지막 이제 발언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자기가 쓴 시 중에 하나를 낭송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중에 크로노스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작품을 법정에서 그가 낭송을 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80이 된 그 노시인이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시를 낭송을 하고 있는 모습. 그가 노기를 띈 것도 아니고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입에서 정말 샘물 같은 시가, 정말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읊어지고 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노망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말이에요. 결국은 혐의를 벗습니다. 미치지 않았다. 소포클레스는 지극히 정상이다. 어떻게 미친 사람, 노망 들린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시를 낭송할 수 있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들이 꼭 그와 같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교회,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지금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해요.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들어오는 게 10개, 20개의 비난이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거짓이 없는 사랑.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먼저는 우리들 스스로가 서로를 향하여 진정한 사랑을 서로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뿔뿔이 왔다가 여기에 모여서 또 예배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관계로는 우리 다 무너져요. 주님이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한 지체들에게 서로에게 문을 여세요. 우선은 가까이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는 또래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이라든지 또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든지 서로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나는 그런 거 너무 싫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잖아. 왜? 바깥에서 교회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자신들 사이에는 정말 사랑이 뜨겁다.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 이래저래 연결이 돼 있죠. 예수 믿는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믿는 성도들끼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14절에 보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 한 몸 되어지는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주는 거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하는 사랑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진정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그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를 아주 정말 무자비하게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전 뚜렷이 그건 하나의 세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악을 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나도 어떤 댓글을 읽다가 보면 정말 악한 자는 악하게 대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건 속는 거죠. 그건 정말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인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진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같은 지체들끼리 한 몸으로 품지 못하고 내게 핍박하는 자, 나에게 잘못하는 자를 진정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가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인 사랑이에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걱정이 돼요. 언제부턴지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귀가 먹어가는지 말을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을 때 방 저 끝에, 안방 저 끝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혼자 소리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내 말 들려? 이렇게. 같은 방 안이니까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거리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제 핑가하구나. 그래서 이제 방 중간쯤 왔어요. 앉아가지고 또 신문을 이렇게 보는 척 하면서 여보, 내 말 들려? 이렇게 했더니 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정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귀가 먹으렸네. 그래서 이제 화장하는 바로 뒤에 갔어요. 뒤에 가서 조금 큰 소리로 여보, 내 말 들려? 그랬더니 아내가 벌써 몇 번 물어봐요. 내가 들린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누가 귀가 먹은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귀가 먹어. 들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자기가 못 듣는 거지, 그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그와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말하고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르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우리가 모르면서 우리가 자꾸 세상을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사랑의 거짓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거짓일 거죠. 그 거짓이 뭐냐?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지체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원수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 여러분,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15절에 그 박해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울면 함께 울라. 같은 지체들끼리도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같은 지체들끼리도 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지체는 품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비교가 되고 열등감 때문에. 그죠? 누가 뭘 잘 안 되면 그러면 좀 내가 같이 좀 슬퍼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 뭘 잘 되면 같이 기뻐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느 한 사람이. 그럼 여러분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잘 됐어. 너라도 빨리 가야지. 그러고는 집에 가서 진짜 막 통곡하고 울고 딴 교회 갈까 봐 그렇게 하기가 우리 본성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같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끼리도 이게 쉽지 않은데 나를 핍박하는 자가 그렇게 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게 쉬운가? 그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진정한 복음 안에서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면 뭐 당연히 이렇게 하시죠. 예수. 내가 사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원수를 향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하라고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들은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 되신 거죠. 충정로에 있는 어느 우리 크리스찬이 경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식당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여성이 목탁을 두드리고 이제 동량을 시주를 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업원이 막 화가 대단히 나가서 우리 교회 나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내쫓았어요.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 여성이 안 나가고 다시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시주해달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쭉 있는데 막 너무 귀찮고 바쁘기도 하고 특히 또 이렇게 승려가 와서 그러니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좀 짜증도 나게도 돼. 와, 또 큰 소리로 우리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문 바깥으로 뭐 거의 다 밀쳐냈어요. 그 여성이 그제서야 아무 표정 없이 절을 하고는 갔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때 그 식당 안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겼다 이렇게 했을까? 네. 이게 바로 거짓이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차라리 저희들은 예수를 믿는 집 가게입니다. 식당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영적으로 이겼다고도 할 수 있죠. 뭐 꼭 이기고 지고 할 싸움의 문제도 아니지만, 진짜 사랑은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그 여성을 우리 예수 믿어요 하고 탁 떠밀치셨을까? 장풍으로 쓰러뜨리셨을까? 그러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이제 이렇게 승려들이 시주해 달라고 이렇게 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세요. 주께서 하는 것처럼 어서 오시라고, 왜 다른 집에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시냐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정말 잘 대접해 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쌀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이 이제 진짜 정말 사랑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만 딱 따로 읽어놓고 설교를 하자면 쉽지 않은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를 같이 읽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들었어요. 그랬다면 여러분은 이제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그렇게까지는 못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건 다 거짓이 있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십자가의 능력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일본 안경달 선교사님 이야기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 그분이 일본 사람 이를 갈고 미워했어요. 어릴 때 자기 형을 일본 사람들이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유언이 너 일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도 어머니 유언이 그런데도 나 일본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형을 죽인 일본 사람들 너무너무 미웠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진정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일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우리 집안에 잘못한 거, 그게 더 크냐? 내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 더 크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더 크고 많아요. 그런 죄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셨는데,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교장 선생직에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어요, 일본에. 그렇게 미워하던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진짜죠.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랑의 삶으로 계속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교회를 이루게 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은 거짓이 없는 사랑, 제가 살기 원합니다. 같은 교회 지체들 사이에 또 세상에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제게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제가 거짓 없는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제가 진정한 복음 안에 서고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